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피입니다. 피, 그렇죠? 다리가 부러져도 팔이 부러져도 살 수 있고 머리가 깨져도 살 수 있는데 피가 없으면 죽게 되지요. 피와 생명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 곧 피죠. 생존 곧 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가장 중요한 생명의 근원으로 피를 말씀하십니다. 피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러니까 피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줬다. 그래서 제단에 뿌려서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물들어서 저주와 사망에 이른 사람에게 죄 없는 피를 주셔서 그 피로 죄를 사하시고 그 피로 생명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피의 책입니다. 성경은 어디를 이렇게 봐도 그리스도 피에 관한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도 주제가 피이고 신약도 피입니다. 사람을 칼로 어디를 베도 피가 나오죠? 그렇잖아요. 어디를 베도 피가 나오는데 그것처럼 성경 어디를 배워도 피가 있습니다. 성경은 피의 책이다.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3장 21절부터 피가 나옵니다. 피라는 단어는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죄를 덮으실 가죽옷을 짓기 위해서는 짐승이 피 흘려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 흐르는 그 피가 흘러서 요한계시록 끝까지 피의 이야기가 계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 피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피, 보혈 이렇게 피를 이야기한 것만 700회가 넘습니다. 피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피라는 단어가 오히려 십자가라는 단어보다 3배가 더 많고요. 죽음이라는 단어보다 5배나 많게 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성경은 피의 책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피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성찬 예식을 거행했는데 성찬 예식은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는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과 핵심은 피라는 것이죠. 복음은 피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뭐라고 부르느냐? 보혈이라고 합니다. 보혈이라는 말은 보배로운 피다 하는 뜻입니다. 보배로운 피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피의 은혜가 우리를 정결케 했다는 것입니다. 보혈, 그리스도의 피는 너무나 값이 나갑니다. 보배로운 피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끔 값없는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피가 아주 값싼 것인 것으로 착각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보배로운 피, 보혈은 너무 비싸서 값이 없는 겁니다. 값이 싼 게 아니라 치를 값이 없어서 너무 비싸서 값 없는 겁니다. 값싼이 아니라 값 없는 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생명이라는 엄청난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와 능력에 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받는 중에
그 피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문제가 해결되는 권세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왜 보배롭다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피는 흠없고 또 점없는 피, 순수하고 깨끗한 죄에 물들지 않은 피이기 때문에, 진정한 생명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피인 것입니다. 이 보배로운 피, 인류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깨끗한, 흠없는, 죄 없는 그 피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죄 없고 흠없는 깨끗한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 보혈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만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가장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저주받게 되고, 인간은 죄로 인해서 분란을 일으키게 되고, 죄로 인해서 지옥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피, 대신 죽어서 피 흘려주신, 우리의 죄로 물든 피를 새롭게 씻어주신 그 예수 피 외에는 우리의 죄를 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철학이 우리의 죄를 사하지 못합니다. 경건함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이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죄사함의 은총은 오직 예수 피, 보배로운 피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에 그 아들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값으로 저주와 죽음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이 사망에서 구원 얻고 새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의 핏값이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피,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해줍니다.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피 외에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쫓아 사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정결함을 주는 것은 피 흘림입니다. 피 흘림. 예수가 피 흘렸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피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지 묻은 때를 씻을 때는 물로 씻습니다. 물 뿌려가지고 물로 먼지 묻은 때를 씻지요. 기름때를 닦을 때는 기름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피는, 이 죄의 피를 씻을 때는 죄 없는 피가 필요한 겁니다. 이 피는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것입니다.
죄 있는 피로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피가 필요합니다. 죄 없는 피는 뭡니까? 짐승의 피, 사람의 피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피인 것입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그리스도의 피만이 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죄진 자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오라, 죄인을 부르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얘기 좀 해보자, 우리 대책을 한번 논의해보자,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수 있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와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헤매이는 자들에게 오라, 우리가 서로 이야기해보자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 자신이 있으십니다. 오면 씻어주겠다는 겁니다. 오면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라는 겁니다. 얘기해보자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수가 있고 자신 있게 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손에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를 하나님께서 잡으시고, 자, 이 피가 있으니까 이제 너희들의 죄를 사할 수가 있다. 와라 와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죄사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입니다.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 저주와 이 괴로움과 이 불행들은 다 죄 때문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모든 것이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피가 탁해서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피를 바꿔놓으면 온전히 새로워지는 것처럼 여러분, 죄로 물든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혀질 때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피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 일을 하시고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 혈관에 흐르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씻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은밀히 숨겨놓았던 모든 죄들을 주님께 자백하고 내가 주인 되었던 악한 삶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얻고 참된 평화를 누리고 죄사함의 은총으로 기쁨을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은 그 기쁨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그 보혈, 그 보배로운 피의 능력은 뭐냐? 화목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단절을 만들어냅니다. 죄를 지면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면 담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문제가 있고 사고를 치고 죄를 짓게 되면 돌아섭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살다가 뭔가 아주 악한 문제를 일으키면 딱 단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부모 자식 간에도
이게 죄의 문제가 끼어들게 되면 단절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가 지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는 단절입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원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켰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도록 막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은 생명과의 단절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밖으로 튀어나온 것 같은 똑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은 생명의 단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고 죄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 물 안에서 기쁨으로 헤엄치며 놀던 그 물고기가 물 밖으로 튀어나왔을 때 그때 바깥에서 얼마나 괴롭게 퍼덕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는데 그 단절을 성경에서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놨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저주 가운데 빠졌습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입니다. 시작.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 안에서 생명 가운데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빠져서 악한 영에게 매임이 되어서 진노의 자식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에베소 2장 2절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를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 저주받고 지옥 갈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세상에 몰입되어 가지고 결국은 진노의 자식으로 지옥 가는 그런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상태에 빠졌던 우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16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가 되게 하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얘기는 바깥에서 물 밖에서 퍼덕이고 있는 물고기를 물속으로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제 살았다는 겁니다.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그 피를 믿는 자들과 화해하셨습니다.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이제 예수 피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피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저주 가운데 있는 진노의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노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예수 피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씻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와 능력은 특정한 몇몇 사람이나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유대인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특정 몇몇 사람과 어떤 집단들에게만 주는 그런 죄사함의 은총이 아니라 그 피의 은혜와 능력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였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은혜와 능력,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죄사함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인 것입니다. 그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피가 예수 피로 흐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찬의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성찬식의 고백은 바로, 저는 그냥 그 성찬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물론 우리가 성찬식을 약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계획하는 게 하나 있어요. 부활절에는 진짜 성찬식을 해봐야겠다. 지금은 세례도 약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진짜 세례는 어떻게 해요? 물속에 푹 담갔다 빼는 거요. 훅 집어넣었다가 빼는 건데, 약식 세례를 그냥 우리가 하고 있고, 성찬도 약식으로 우리가 조금씩 나누는 의미 있는 의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부활절은 제가 진짜 성찬을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진짜 성찬 식사를 하는 거예요. 같이.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임하게 되는데, 그걸 한번 준비하고 있는데, 그 성찬의 진짜 의미가 뭐냐면, 어떤 데는 포도주로 하고, 어떤 데는 포도즙으로 하고, 어떤 데는 좀 진한 걸로 하고, 어떤 데는 좀 약한 것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성찬식을 묵상하면서 수혈이라고 생각해요. 수혈이라고. 영적 수혈이다, 이게. 세상 살면서 오염되고 죄성으로 말미암아 또 무너지고, 주님이 주인 되었었는데 어느새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저 의자 밑을 세워놓고 모든 걸 결정을 내가 하고 내 멋대로 하던 내가 성찬을 통해서 그 오염된 피가, 죄의 피가 씻겨나가고 영적으로 예수 피로 수혈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 수혈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모든 피들이 맑히 씻겨나가고 보혈의 피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맑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모든 죄들을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여,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죄사함의 은총이 내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이 내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피 받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는 은혜와 능력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의 은혜가 공동체 안에가 아니라 내 안에 임하는 역사, 내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임해서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뭔지 모를 평강과 새 힘이 솟구쳐 오르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았고, 예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과 은혜가, 그 능력이 온전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68장을 우리 함께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268장 찬송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시면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그 찬송인데,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주와 사망 가운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고통으로
허덕이며 결국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스러운 존재인 우리의 영혼과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 보내주시어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화목하게 해 주셔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보혈 그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모리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